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왕의 나라 6번째 순서로 중심을 보신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그 관련한 그 히브리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원어적으로 또 이 단어를 또 우리가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제사에 초청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지막 말째 아들인 이세의 말째 아들인 이 다윗이 올 때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 제사를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붓지 않죠.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게 되죠. 나머지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그 이세의 아들이 이제 또 7명으로 나오는데 다윗이 7자들로 나오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이제 8자들로 나오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이 또 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이렇게 그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뭐 기록자에서 또 일부러 빠뜨렸거나 아니면 실수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8자들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기까지는 사실은 제사가 중단된 거죠. 온전한 제사는 그가 왔을 때, 다윗이 왔을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루었고요. 일생 동안 다윗의 일생 동안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엄밀한 기름 부음, 공개적이지 않죠. 이세 그 아들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그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사무엘 하로 가서 2장에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남유다죠. 그리고 장차 사무엘하 5장에 가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이죠.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서 다윗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그 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의 대표로 예수님을 예표로 나타내는 인물로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3번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정한 제사 곧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는 넘쳐나는데 정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지, 그 예배가 구약적인 제사의 개념으로 이야기 말씀드리면 제사가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또 다른 불을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예로 들 수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 엄격한 그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지 우리가 참 각자 또 교회마다 또 예배를 인도하는 또 목회자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지난 우리 그 코비드 한 3, 4년 거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번졌는데, 지금도 뭐 아직도 교회 나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코비드 끝난 지가 언젠데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현장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몸이 가야 진정한 산제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중심을 보신다. 이세 8 아들이 다 있었지만 다 뭐 외모도 출중하고 다 괜찮은데 사무엘도 다 이렇게
아, 저 아들인가 보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다 그러죠. 아직 더 하나 남아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더 남은 아들이 없느냐. 그랬을 때 존재감이 없었던 말째 아들 늘 그 양들을 돌보던 이 목자였던 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아들이 바로 내가 택한 아들이다. 저 아들에게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 그 원문 그 성경과 또 히브리어 단어 원문 그 원어를 중심으로 이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그 중심이 곧 그 우리의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 중심, 우리 심장이라고도 하고 신체 기관으로 보면 심장이지만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heart 곧 마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심중 혹은 마음의 가장 중심이죠. 허버죠, 허버.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는 레버라고 그래요. 레버. 영어로 할 텐데. 이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셨나 하면 우리가 이제 유치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거친 이 광야 들판에서 또 목장에서 초장에서 이게 그 때로는 밤을 새면서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다윗의 뭡니까 목자로서의 그 라이프 다윗이 고비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때로는 뭐 사자가 나타난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어떤 시편에 보면 사자도 있었죠. 사자도 또 이렇게 잡고 곰도 때려잡고 그 온갖 사나운 짐승들 늑대들 포함해서 이리 이렇게 포함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늘 양떼들 또 염소를 해치려고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또 오래전 세월이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다윗 혼자서 형들이 도와줬다는 얘기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그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 다윗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천사들의 도움으로 저렇게 때로는 사자도 곰도 또 이리도 물리쳤던 그리고 끝까지 양떼를 지켜냈던 그 목자의 그 라이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곧 고비 때마다 위험한 그런 순간 때마다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양떼만 해치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히브리 원어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그 히브리어 원어 이 하트 곧 뭡니까? 이 중심이 레버입니다. 레버. 원래 이제 레바브인데 같은 단어예요. 제가 원어 그 원문을 다 찾아보았는데 원문에서는 이제 레바브인데 이것이 사실은 레버에서 온 거죠. 그 말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가 이제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두 글자인데 라메드 그다음에 베트 그죠? 그 레바브에서는 이제 베트가 두 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럼 이 라메드가 뭔가 앞에 나온 이 레버가 심장인데 하트인데 우리 그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나중에 심장이 멈추면 이제 결국 의사가 우리가 그 사망 진단 이렇게 내리죠. 가장 늦게 멈추는 것이 심장이라 그러죠. 의학적으로. 그럼 이 라메드가 뭔가? 라메드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인데 우리 제가 히브리 알파벳 이미 많이 더 다 자세히 설명드렸고 우리 또 그 채널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평신도들한테도 제가 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쳤어요. 뭐 헬라뿐만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드는데 아주 쉬워요.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라메드는 이제 순서상은 12번째예요. 그 각 히브리어 22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는데 숫자 값이 참 이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데 딱 30이에요. 30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곧 구약에서는 요셉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30세에 그 애굽의 제2인자로 실제적으로 통치했던 그 총리로 올라서게 된 나이가 30이고 또 뭐 구약에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본 자격이 되는 나이가 레위 지파 중에서도 30세죠. 30세부터 50세까지. 그리고 또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이고. 그래서 이 라메드는 앞에 보이는 이 라메드는 이제 예수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볼 수 있죠. 여기 히브리 알파벳 22글자인데 제가 히브리어 22글자 자세하게 글자마다 할 때 제가 우리 채널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고요. 요 라메드 나오죠. 알렙벳, 기멜, 달렛, 해 혹은 헤이, 와우 혹은 밥, 자인, 헤트, 테트. 테트는 뱀이고 또 이렇게 광줄이죠. 요 주님의 손, 카프. 그 다음 라메드 여기 나오죠. 12번째죠. 12번째. 그래서 순서상은 12번째고 숫자 값은 30이다. 요드가 10이거든요. 여기서부터 1, 2, 3, 4 쭉 가는데 요드는 10번째니까 10이고 여기서부터는 10, 20, 30 이렇게 나가거든요. 10, 20, 30 맞죠? 밑으로 와가지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지요. 매임이 40이고 매임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40은 고난의 수죠. 심판이고 또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기간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우 혹은 타브 십자가가 이제 4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라메드가 숫자 값이 30이고 주님의 권능 또 모양으로는 또 지팡이죠. 이 형상이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문도 동이족이 만드는데 우리 조상 고조선에서 그 조상의 우리 내려온 그 동이족이 만들었죠. 한문은 다 창세기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서 온 것이 한문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욕단의 족이고 욕단족, 곧 벨렉과 욕단 두 형제죠. 벨렉은 형님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야. 그 다음에 욕단은 우리 욕단족 곧 우리 고조선을 세운 당군 조선이죠. 그래서 당군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자, 다시 이 라메드는 그래서 형상이 막대기고 지팡이 모양이죠. 마치 목자의 지팡이,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 같죠. 다윗의 손에도 지팡이와 또 물맷돌이 들려졌었죠. 산한 짐승들로부터 양떼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라메드는 뜻이 교훈이고 훈계고 권능이고 또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또 이렇게 이 지팡이 어떻게 보면 이 고리가 있죠.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게 목을 휙 감아서 이렇게 또 계곡에 떨어질 때 또 걷어 올리기도 하고 위로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야단도 치고 또 양을 또 때려서 이렇게 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의미가 교훈이고 훈계고 권능. 우리도 다 양들 아닙니까? 양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또 눈도 어둡고. 그래서 제일 앞에 가는 양이 이끄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다 뒤에 있는 양들이 눈도 어둡고 앞에 가는 양들의 꽁지만 엉덩이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다 계곡에서 떨어져 죽는 거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반드시 양떼들은 목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양떼도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양들인데 지금은 찾아진 양, 구원받은 양. 그렇다고 교인들이 다 찾아진 양이 아니고 성도의 수준에 되었을 때 제자들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신부 영성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거듭나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단계 마지막 때 믿음 신부 영성으로 준비됐을 때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벨의 그런 어떤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은 바벨의 우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진정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 바벨이 이제 바벨탑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 우리 지금 잠시 공부하고 있는 라메드가 나오죠. 끝에 라메드 앞에 베트가 두 개 나오죠. 베트 혹은 베이트, 베트. 어떨 때 제가 베이트라고 발음했더니 어떤 사람이 밑에 댓글 대고 틀렸다고 그러는데 베이트도 맞는 것입니다. 베트 보통 베트라고 발음하는데 베이트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자, 바벨이 뭡니까? 보니까 이 베트는 집이거든요. 집. 이게 천막 모양 같잖아요. 천막. 이게 그 옛날에 그 천막이죠. 텐트. 그것도 집 모양 같기도 하고, 집에 또. 그래서 집이 두 개인 거죠. 우리 안에는 집이 두 개면 안 되죠.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의 집은 오직 거룩한 전, 그리스도와 벨렐이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오직 성령의 전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주인이 하나였죠.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은 오직 라메드. 이건 라메드는 권능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상징하죠. 주님을 나타내는 목자 대신 주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이 두 개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집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곧 주님만 모시는 우리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은 곧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또 하나 옆에다 갖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그 경우를 갖다가 이 베트가 두 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은 집이 두 개인 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꼭 작은 덱을 하나씩 두죠. 그거 잘못된 거죠. 본처가 있는데 또 작은 덱을 하나 두었던 것처럼 어릴 때 보니까 외가에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 사는 어른들. 자, 그래서 바벨은 집이 두 개니까 잘못된 집, 곧 우상을 섬긴 집은 허물어지고 오직 한 집, 성령님만, 우리가 주님 대신 목자 되신 이 성령님만, 주님만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가 들어간 몇 가지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인사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라일라 토브, 이건 토브는 좋단 말이죠. 굿이죠. 영어로 토브, 테트, 요드, 베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라메드가 두 개나 들어가죠. 라일라, 이거 앞에 있는 게 라일라인데 밤입니다. 밤은 무섭죠. 밤은 또 귀신이 가장 또 역사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라일라는 그래서 밤이 두렵고 무섭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시간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단어적으로도 봐도 라메드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이건 요거는 손인데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칠 때 쉽게 좀 재밌게 이게 쌍지팡이다. 쌍지팡이로 라메드 두 개를 밤에는 이 밤이란 단어는 이렇게 붙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 성도들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다윗의 별이고요. 자, 그래서 저녁 작별할 때 그 라일라 토브 하면 굿나잇이고, 또 요건 이제 다시 만나요. 또 다시 만나요. 이제 헤어질 때 레이트 라웃이라고 그러는데 레이트 라웃. 여기도 보니까 라멧이 들어가죠.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죠.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가잖아요.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라메드 주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오늘 밤에도 우리 생명과 또 안전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다시 만난다는 것도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글자에 히브리 글자 오른쪽부터 왼쪽 있는데 단어든지 뭐 알파벳이든지 앞에 딱 라메드를 갖다 붙여놓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작별 인사 다음에 뵐 때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다음에 뵐 수 있는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분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야, 이 다시 만난다는 것도, see you again, 영어로. 그것도 다 이게 라메드군, 목자 되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또, 그 주의 천사들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다시 만날 수 있다.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건 샬롬이죠. 샬롬일 때 이제 라메드가 이제 요건 악한 지도자, 악한 권위,
그 악한 건지를 신, 성령의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깨뜨리는 것. 이게 바브 혹은 와우는 연결고리거든요. 못이니까. 이 맴은 이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파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파도, 험한 파도, 세상의 악한 권세, 그런 사탄의 권세. 이것이 잘못 연결고리로 악한 지도자로 연결되면 이게 이제 이것이 잘못된 거죠. 마치 북한의 김정은 같은 악한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세상의 악한 권세를 또 악한 지도자를 우리 힘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안 되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신으로 상징되는 신신,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는 거죠. 그거 단절시키는 거죠. 이 악의 지도자와 연결된 이 고리를 깨뜨리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죠. 하나님은 섬이란 불의심이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아니 말로만 평화 있으면 됩니까?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것은 거짓 평화죠.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거짓 평화가 한때 유행했었죠. 안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경제가 또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한 나라 국가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진정한 샬롬, 악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완전히 깨뜨려지고 악의 고리,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것이 샬롬. 우리가 샬롬 할 때 샬롬의 이 진정 의미가 이렇게 히브리어 이 알파벳 히브리어적으로 이렇게 풀어져야 진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샬롬 이 쉰하고 뒤에 라멧 그다음에 와우 맴, 요 세 글자죠. 요 사이에 이렇게 딱 이 단절이 있는 거죠. 이것이 딱 이게 뭡니까? 이 간격이 있는 거죠. 이게 따로 분리돼서 신으로 깨뜨릴 때 진정 샬롬 평화가 온다. 참고로 이거는데 그 라메드가 또 들어가죠. 이게 우리 고대 고조선 때 사용됐던 히브리어 와당인데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당인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평양의 고조선 시대의 평양의 수도였죠. 그래서 그 평양에서 이게 그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그 와당에서 실제로 이렇게 발굴된 그 파편 뭡니까 와당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 히브리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그 마샬 이 잠언을 잘 이렇게 적용한 그런 지도자가 잘 다스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때 뭐 여기 마샬 있죠. 뭐 다른 건 좀 생략하고 맴, 쉰 능력 권능이죠. 성령이 부리고 여기 라메드 나오잖아요. 라메드가 이제 그 다스리는 거죠. 그 주님의 권능이죠. 이 마샬이 알죠. 이렇게 그 마샬 딱 집어치는 거 강제로 법적인 뭡니까 강제력이 있는 것이 마샬이죠. 마샬 붙였다 그러죠. 그러면 다 쫓겨나는 거죠. 그 기간에. 그래서 여기도 라메드 이 권능이 들어가죠. 라메드 지팡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민족이 아니고 바로 이 마지막 때 정말 동방의 독수리라고 일컬어지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2절 이해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이 지금은 히브리 라피들도 그렇고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 가운데 그 동방이 도대체 어딘가? 바로 이 한반도, 과거 고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이제 중심을 보신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때 중심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온 말씀인데 히브리어로는 레바브 혹은 또 레브라고도 볼 수 있어요. 레바브 혹은 레브인데 같은 뜻이에요. 다 그 중심 혹은 뭡니까 heart 마음 뭐 여러 가지 뜻인데 하여튼 마음 중심인데 영적인 것이죠. 육체의 뭐 심장, 염통이 아니라 심장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거죠. 중심이죠. 하트, 영어로.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은 이 다윗이 물론 나중에 범죄한 경우도 있지만 범죄하기 전에 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 100% 말씀과 일치되는 거죠.
삶이 심지어 모든 생각조차 이 모든 것이 행함이 100% 순종, 곧 하나님의 마음에 뭐든지 다윗이 보면요 항상 나중에 전쟁할 때도 보면은 그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기 전까지 말이죠 항상 여호와께 먼저 묻죠. 물론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나중에 시편 51편에 가면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다윗이 한번 그 간음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철저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발 하나님이 곧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죠. 용서하시죠. 물론 그 죄의 결과는 남지만은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일생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똑같은 같은 죄는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노년에 이제 기력이 쇠하고 눈도 어둡게서 그 수냄 여인 그 아비삭을 이렇게 그 동료로 붙여주죠. 이렇게 수발 들도록. 그런데 그 아리따운 말하자면 19세 전후 그런 아리따운 10대 소년인데 다윗이 동침하지 않죠. 그냥 수발만 받죠. 다시는 그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번 회개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내가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 콧물 이렇게 그거 회개 아니고 한번 회개란 것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다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돌아가지 않는 거죠. 완전히 그 옛죄는 옛사람은 못 박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죄 사함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심이 바로 이거 레버인데 아까 우리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우리 여기 보십시오. 우리 중심, 신체적으로도 심장이 가장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우리 가슴에.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라메드, 곧 주님이죠. 그 목자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주님이죠. 주님이 항상 우리 가장 하트 중심에 이 베드는 집이잖아요. 우리 집.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전의 중심에 세상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세상 물질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이 라메드로 상징되는 주님이 말 그대로 그 주인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단계. 이것이 히브리어적인 원어로 레버 혹은 레바브 혹은 우리 하트 중심이다. 곧 마음 중심, 마음 혹은 중심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진 상태, 곧 다윗의 그 범죄하기 이전 상태, 이것이 중심이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물론 위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성부의 뜻을 거슬린 적이 없고 모든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죠. 모든 말씀이 공세기간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리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로 이제 또 40일 동안 보이는 동안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 성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거죠. 아버지 일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곧 아버지 마음에 합한다.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곧 중심이 하나 되는 것. 곧 다윗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것. 곧 신약적인 개념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엇이 하나입니까?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그 계명으로 아버지 말씀에 하나 되는 것. 아버지 뜻에 하나 되는 것. 이 단계까지 가는 단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곧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 그때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단계. 이것이 그리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 주님 역시 이제 그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물리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둘 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게 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는 단계. 그때 성령님이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공생의 3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이제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이 결국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인물로 어떤 그 구속사에 하는 중요한 그 뭡니까 그 변곡점이라 할까요? 전환점 그런 그 어떤 예표적이고 또 계보적인 그런 있던 그 구속사의 흐름을 잇는 그런 인물로서 다윗이 중요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왕의 나라의 이 주제로 제가 이렇게 몇 번 나눠서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뭐 다 다윗의 일생을 전체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부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여덟째 아들 뭐 그런 수비학적으로 왜 여덟째가 되는지 7번째 혹은 8번째. 역대상에서는 7째인데 사무엘상 16장에서는 8째 아들로 오게 되죠.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째, 8째. 그 부분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수비학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기름 부음 받는 것. 이렇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뭡니까 그 뿔로 양의 뿔입니까? 그 뿔로 그 기름을 받아서 이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 기름을 부는 순간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나자마자 그때 즉시 여호와 신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느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여호와 신 그 성령을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 마무리 짓고 이제 이 왕의 나라는 이제 다윗을 통해 본 구속사에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이것이 중심이 뭐 이렇게 히브리어적인 그 원어적인 개념으로 그 중심이 어떤 의미인지 미닝인지 또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또 히브리 알파벳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요. 자, 남은 오늘 또 시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샬롬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